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삶과 자기 깨어짐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서 13장 이제 마지막 장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12장 내용을 좀 잠깐 돌아보고 올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장까지 느헤미야가 기록됐다면 참 멋진 결론이 되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성벽 봉헌식을 마치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막에다가 자기 몫을 맡아서 관리하도록 하고 백성들에게 11조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것으로 12장이 끝나는데, 그 일을 마치고 나서 느헤미야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돼서 몇 년을 근무하게 되냐면 8년을 근무하게 되고, 이제 그 임무를 다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황폐되었다는 말을 듣고 돌아와서 기록하는 장이 느헤미야서 13장입니다. 그러니까 12장으로 성령의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법한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13장은 마지막 결론이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이 됐어요. 어떻게 자기 깨어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자기가 깨어져야 되는데,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은 열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남준 목사님이신데, 제가 김남준 목사님 책을 많이 읽거든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본문 상황하고 아주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성도의 삶은 자기의 깨어짐이 있을 때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깨어지고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신의 삶에 마음이 상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자기 깨어짐이 있는 사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자기 깨어짐의 단계가 어떻게 시작되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 깨어짐의 단계를 나아갈 수가 있냐 설명하는데, 저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빛이 나를 이렇게 조명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죄가 드러나죠. 이게 첫 단계예요. 자기 죄의 깨어짐, 내면에 통회와 자복이 일어나는 단계.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새로운 한 달을 살면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은혜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조명해 주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죄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죄를 철저하게 통회하고 죄를 고백하고 내 안에 죄성을 인정하는 것, 그 안에서 자기 깨어짐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런 결론과 같으니까 따라해 보세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서 자신의 죄성을 거부하라. 자,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있는 부패된 양심이 드러나서 죄가 철두철미하게 내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통회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더 이상 내가 죄에 짓지 않겠다고 결단 내리고 죄를 거부하고 죄성을 거부하는 단계까지 갔을 때가 자기의 죄에서 깨뜨려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것을 가지고 도입을 삼았냐면 12장까지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성령 충만하고 회개하고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회개했습니까? 그런데 지도자 한 사람이 잠깐 나라를 비운 사이에 여러분 놀랍게도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이스라엘의 총독을 지낸 후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는데, 우리 6절 말씀 볼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제 무슨 소문이 들려왔느냐? 느헤미야가 처음에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을 때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봉직을 했냐면 성전 재건하는 동안 12년을 이스라엘 총독으로 봉직을 했는데, 세상에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총독의 임기가 맞춰져서 본국 소왕령이 내려져 가지고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40세에다가 12년 하면 52이잖아요. 페르시아로 돌아간 나이가 언제냐? 그러니까 52년에서 52세에서 8년을 거기서 봉직을 해요. 60세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돼서 몇 년을 더 봉직하느냐? 5년 동안을 지금 13장의 계획을 완성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지도자 한 사람 느헤미야가 없어진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지금까지 에스라를 향해서 말씀을 읽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성벽 안에서 그렇게 회개하고 은혜로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을 붙잡지 않으면 늘 옛날로 돌아가는 것, 내 안에 오늘도 뼛속 깊이 파고들었던 죄성을 이겨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만 맞으면 죄인의 모습에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 그래서 참 놀랍게도 느헤미야 13장은 이런 연약함과 옛날의 죄성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의 완성을 이뤄내는 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민족이 망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합니다. 꿈이 없으면 유혹에 넘어지고 말씀이 없으면 현실에 안주하게 되죠. 꿈이 있는 사람은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합동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은 김성미 장로님이 저를 신방해 주셨어요. 목사님, 어제부터 몸에 힘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자기 발로 걸을 수가 있고,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저랑 좀 데이트해요. 그래가지고 김문호 권사님하고 낮에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피부도 좋고 건강하시고 정말 아픈 기색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이틀 전까지는 어려우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걸을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숨 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하루하루가 너무 선물 같은 시간들을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도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이깁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변화를 환영합니다. 현재의 모습을 포기하고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은혜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뭘 잊어버렸느냐? 느헤미야가 50일 만에 성전 재건을 하고 나서 봉헌식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에 대해서 잊어버렸던 것, 삶의 원칙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나서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고 살아가야 될 세 가지 신앙의 고백을 적어놓고 10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이름까지 다 써요. 그런데 그 원칙이 무너진 것을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남은 사역 동안 60세에서 65세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무너진 신앙의 원칙을 회복해라. 코로나19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때가 지나가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 교우들이 일부 예배 때 한 7, 80명이 모이시고 2부 예배 때 한 200여 명 모이시는데 막 오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60세부터 이제 백신을 맞게 되시면서 점점 많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정말 지금이야말로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면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세워라지는 귀한 은혜를 만들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회복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회복 사역이 뭐냐?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3절도요, 이 백성이 율법을 듣고 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회복, 본질의 회복, 은혜의 회복, 말씀의 회복,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 같이만 따라합시다. 말씀 붙잡고 살 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새로워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말씀 붙잡고 살게 될 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영적인 회복, 행복의 회복이 가능한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언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던가요? 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찬양 부를 때, 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면서 예배할 때, 그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성전에 몸은 와 있는데 자꾸 딴 생각하고 문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음이 빠진 예배를 주님께 드릴 때 은혜를 받지 못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전심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자기의 깨어짐이 없어요. 주님과 동행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다시 한번 12장의 영광으로 끝나 했어야 될 느헤미야가 13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12장까지 끝냈으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으로 끝났으면 되는데 13장을 돌아와서 다시 기록합니다. 어떤 것부터 시작할까요? 영적인 회복은 말씀을 붙잡는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로 시작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이 자신들의 인생의 꿈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벽 재건을 끝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할 사명이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꿈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뭘까요? 저도 교회를 2번이나 건축해봤지만요, 성전을 건축할 때는 기뻐가지고요 그 일에 막 몰두해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게 좋아가지고 행복해가지고 거기에 막 전심을 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이 딱 끝나고 나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누가 열심히 냈는지, 누가 열심히 못 냈는지, 그리고 막 지치고 피곤하고
그런데 그때 어떤 교회는 부흥되느냐? 성전 건축과 함께 영적인 부흥, 기도 부흥, 말씀의 운동이 일어난 교회는 그때부터 불이 붙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미처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건물 재건하는 게 하나님의 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눈으로 보이는 건물을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령의 부흥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꿈꾸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다시 무너진 신앙을 수축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처음 신앙의 회복. 지난 시간에 10장 말씀을 이제 지난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수축하는 가운데 커다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느헤미야 총독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떤 일들을 했어요? 제사장 23명, 레위 지파 사람 17명, 12지파를 대표한 44명의 사람 총 84명을 어떻게 했어요?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가지고요 도장을 찍고 봉인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때 처음 성벽을 재건하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를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13장 말씀은 뭐냐면 세 가지를 약속한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옛날로 다 돌아갔어요. 포로로 끌려갈 때 했던 죄 가운데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13장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믿음의 고백을 역순으로 지켜서 순종합니다.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처음에 종교개혁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세 가지 44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약속했던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혼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11조를 잘 들여서 성전 안에 봉사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성전 돌보는 사람들을 전문 사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고 한 것이 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세 가지 약속이었어요. 신앙개혁의 부흥에 정말 중요했던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세상에 느헤미야 총독이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나서 지켜지지 않게 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13장에는 역순으로부터 그거를 지켜나가도록 다시 한번 신앙을 도전하는 말씀이 13장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우리는요 정말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기억하며 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어떻게 하면 신앙을 회복하느냐?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기를 결단하게 만들었고, 오늘 두 번째 대지를 넘어가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의 성도들아,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게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다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 번째 느헤미야 총독이 단행한 것은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구별된 삶이 어떤 것이었을길래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하나요?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4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4절 말씀도 읽어봐요.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단락이 끊기는 단락들, 구분되는 단락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정리해 드려 볼게요. 느헤미야가 12장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약속했던 것들, 어떤 것이었다고요? 바로 이방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지켜지지 않아서 다시 역순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부터 구별된 인생을 살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약속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시 역순으로.
뭐예요? 12절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물질을 드리면서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물질을 드리는 것,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지금 따라해 보세요. 시간 관리, 물질 관리. 시간 관리는 뭐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물질 관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11조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순서가 어디다 보냐? 12절부터 여러분 14절까지 말씀 볼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거룩한 물질 관리에 실패한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는 삶을 살지 못했는데 뭘 구별하지 못했느냐? 물질 관리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지막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인생을 구별하여 살면서 시작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뭐냐? 거룩한 물질 관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다른 것들이 다 무너져서 회복하게 하시는데 느헤미야서 묵상 말씀은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새로워지게 될 것인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깨어져서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되게 하느냐? 깨어진 물질 관리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번제를 소홀히 여기니까 이제 성전을 돌보도 그렇게 붙잡아 왔던, 돌보도록 명령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짓기 했단 말이에요. 성전을 돌볼 수가 없어요. 교육자들이 전문 사역을 할 수 없도록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전 일을 다 버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13장을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의 회복, 우리 자신의 죄의 깨어짐, 물질 관리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놀랍게도 거룩한 물질 관리를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쁨의 11조를 창고에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고 나의 죄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 새바람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물질 관리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장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독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주 큰 죄를 짓고 말았어요. 느헤미야 총독이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폄훼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방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것이죠. 5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을 방이 누가 차지했어요? 적과 내통하는 사람, 원수 중에 원수가 그 방을, 하나님의 집기들을 다 몰아내고 거룩한 일들 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적과 내통하는 일들이 생겼으니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11조 헌물을 힘써서 드려서 복음의 부흥운동, 신앙의 부흥운동을 시킬 때 놀랍지 않습니까? 물질의 거룩한 관리로부터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습니다. 그리고 누굴 데려왔느냐? 농사짓기 위해서 도망갔던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을 데려와서 무너진 제사와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단행한 사건은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의 시간 관리. 물질 관리를 먼저 시작했어요. 물질 관리를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거룩하게 믿음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한 잠언 24장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적인 첫 번째 회개의 모습은 바로 뭐냐? 구별된 삶은 물질을 구별하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시간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 중심의 시간을 관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는 것이죠. 주일 신앙은 예배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들, 벌써 80세 드신 어르신들이 교회에 다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점점 주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주일 신앙의 삶이에요. 글쎄요, 주일 지나고 나서부터 일주일 살다가 또 한 주일 만나고 주일 지나다가 또 주일 만나고 살잖아요. 성도의 삶은 주일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은혜 받는 성도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은혜 받는 사람이 됩니까?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며 은혜 받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는데, 놀랍게도 시편의 말씀은 주께 힘을 얻는 사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어두움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 근심의 마음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지식 가지고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로부터 힘을 얻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새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힘, 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또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새 힘을 얻습니다. 모든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1000가지 만가지 인생의 위기가 우리를 덮으려고 달려들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힘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언제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얼마나 예배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기대하고 주일날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수요일날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지금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거룩하게 물질 관리하십시오. 거룩하게 시간 관리하여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자기의 깨어짐이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제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넉넉히 이겨나갈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이름대로 주님의 날이에요. 뭐 하라고요? 모여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 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은 로드스데이예요. 모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라고요. 아픈 성도들 신방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친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는 것,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육자들이 6월 20 이제 마지막 주 VIP 온라인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장로님들과 회의할 때까지 강사를 못 정했어요. 정말 이제 전반부 소그룹 전도 축제에 딱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강사님을 못 구했어요. 웬만한 강사님들을 오시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지명도 없는 분을,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분,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수 있는 분을 놓게해달라고 두세 주 기도했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근데 정말 멋진 분을 소개시켜줬어요. 여러분, 전반부 6월 달까지 전도하신 분들 지금 10분이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VIP를 위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1월 달에 VIP 축제 한 번 더 하잖아요. 전반부 6월 달에 한 번 하고 11월 달에 하는데 11월 달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 준비됐어요. 드로잉 쇼 하시는 분 김진규 감독님이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인데 11월 달에 그분 모시기로 했는데 6월 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분을 준비해 주셨어요. 정종택이라고 혹시 여러분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세요? 장종택 목사님, 유튜브에서 그 아이가 이렇게 깨어나가지고 기적적으로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찬양 사역자이시거든요. 오시기로 말씀 나눴어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새바람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23절부터 28절까지 이제 세 번째 도전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거룩한 물질 관리하라. 주일 성수 안식일. 두 번째는 거룩한 시간 관리하라. 세 번째 역순으로 이제 마지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가정을 회복시켜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자, 24절에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 있느냐? 세상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유다 사람이 아니라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찾아서 여인 결혼을 시켰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히브리 말을 잊어버렸어요. 세상에 언어를 잊었다는 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를 잃어버린 거, 언어를 잃어버렸으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보니까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일이 거룩한 가정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26절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거룩한 가정,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될 것, 가정을 꾸미지 말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25절 26절에 설명이 나와요. 자,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가리켜 맹세하라고. 26절.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마른 나라 중에서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 성경 말씀 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다가 결혼한 사람들 머리에 머리털을 뽑았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느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자.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물질 관리를 정직하게 해서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시간 관리 다시 하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성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직 주일 성수하는 믿음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가정을 회복시켜서 가정을 성결하게 만들고 죄가 가정에 틈타 들어오지 말게 하자. 이게 느헤미야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65세 느헤미야가 은퇴할 때쯤 다시 거룩한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제가 당진에 와가지고 정말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한테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에다가 당진 지방의 교우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탑동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탑동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들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꿈을 이루는 지도록의 3단계가 있대요. 어떤 사람들은 꿈만 꾸고 마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꿈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꿈을 이루려면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이란 말은 비지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거든요.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삶의 미래를 다녀왔어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의 비전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신앙의 부흥이 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회복되는 줄 아세요? 말씀을 붙잡으면 그의 삶이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요,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꿈꾸는 게 중요해요. 어떤 꿈이요? 하나님, 우리 탑동교회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성도들이 당진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꿈인데, 꿈을 꾸는 사람들 중요한 게 뭐예요?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요, 다음 단계는요, 리비전이라고 해요. 꿈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교회의 슬로건을 통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성장시켜 오셨잖아요. 80년대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목요 찬양을 당진 지역에 가장 먼저 도입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거룩한 꿈을 리비전해야 돼요. 꿈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복음으로 새로워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 가운데 꿈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꿈이 이루어진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꿈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 슈퍼비전이라고 해요. 말이 조금 처음 들어보는 단어도 익숙한 분도 계시지만 뭐냐면, 꿈을 꾸는 것으로만 내버려 두지 않고 꿈을 감독자가 되어가지고요,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꿈꾸는 인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독하며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꿈은 꾸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해요. 감독하지 않으면 그 꿈은 사그러지고 말아요.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꿈의 지도자로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해서 물질 관리, 시간 관리, 가정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자. 그리고 나서 다시 결단을 하는데, 몇가지 결단을 하냐면 6가지 행동 규칙을 말해요. 참 느헤미야가 탁월한 지도자예요. 그냥 모여서 우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11조 잘하자라고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실천, 뭐라고 해야 돼요? 강령, 행동 강령 6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합니다. 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해라. 인종차별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과 믿음의 혈통을 지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유지해라.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세 번째,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작년 한 사람마다 성전세를 바쳐서 레위인들이 다시 농사하러 가지 않도록 해라. 네 번째, 성전을 위해 헌금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제사에 쓸 나무를 가져오고 성전에 쓸 일들을 돌보는 일들을 여러분이 거룩하게 드려라.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 첫 열매와 첫 아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첫 것을 귀하게 드려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여섯 번째,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해라. 이게 마지막 절까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부장님이 왕현정 장로님이신데 부르키나파소의 탑동감리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선교사님이 엄청 부담이 되셨대요. 지난 겨울에 가시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탑동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는데 어느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아주 심사숙고하고 준비해서 지난주 토요일 날 저에게 선교 보고서가 올라와서 우리 장로님께 드렸거든요. 가슴이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30명 정도가 모이는 예배당에 그 옆에 학교가 있는데 300m 전에 학교가 있고요. 세상에 판잣집 같은 거적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지어놓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우리 탑동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번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봉헌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 편지를 받고 그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테러가 일어났대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 40도가 넘나드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테러가 일어났대요. 160명이 죽었대요. 세상에,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것도 어려운데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응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자, 느헤미야가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개혁을 이뤘어요.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13장 결론을 내리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느헤미야서 1장 1절 말씀을 시작할 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13장에 마칠 때 31절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읽을게요. 느헤미야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부흥, 영적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면서 마지막으로 14장부터 30절까지 몇 번이나 기도 제목이 나와요. 우리 그거 읽고 마칠게요. 우리 14절,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4절 느헤미야 총독의 기도입니다.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마다 시간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일 성수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9절이에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심을 바랍니다. 거룩하게 주일을 성수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죠. 31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신앙의 부흥의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서 거룩한 11조를 구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